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어 마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부부 참새는 네가 앞에 먼저 앉아라, 아니다 네가 먼저 앉아라, 서로 싸우다가 아내 참새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포수가 쏘는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아서 죽어가며 말합니다. 당신은 꼭 그렇더라. 어려운 자리에 나를 앉히더니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구먼.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설거지를 한번 도왔어. 그렇다고 날 호강이나 시켜줬어. 벌레도 못 물어오는 주제에 애들이나 잘 키울런지 모르겠네. 바보 같은 게 새장가 둔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어. 계속 제잘되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말합니다. 포수 아저씨, 총알 한 방 남았나요? 왜? 남아있으면 저 주둥아리에 한 방만 좀 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병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참 난치병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에다 들여놔도 불평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다가 들여놔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법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의 차이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반응하는, 그 직면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도약의 기회, 반전과 역전의 기회로 삼질 못하고 늘 부정적, 소극적 자세로 대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난관을 끝까지 헤쳐나가죠.
그래서 자기 성장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 열매는 전혀 다른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가 있었습니다. 공장과 은행들이 문을 닫았어요. 모든 산업들이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기업주들이 잇따라 자살을 합니다. 더 이상 경제는 소생될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라스크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그 주변에 헐값으로 나와 있는 땅을 구입했고 거기에다가 큰 빌딩을 세웁니다. 당시에 무모한 짓이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서도 결국 빌딩은 완공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만 3만 명, 그리고 연간 이 빌딩에 2천만 명이 드나들게 되어지지요. 이 건물이 맨하탄에 세워지면서부터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극복되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포기했던 기업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질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건망증과 조급증입니다. 먼저 건망증이 뭘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양,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양, 떠나신 양 절망하고 좌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게 물질, 돈을 주시면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목사님 앞에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도 하나 늘고 또 가게도 하나 늘고 아파트도 한 평, 두 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전세살이가 끝났습니다. 보기 좋은 집 한 채 하나를 장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가게 하나 더, 아파트 한 채 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 꼭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살 거예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찬양대 봉사도, 또 주방 봉사도, 차량과 주차 안내 봉사도, 전도하는 일도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건강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다 보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뤘던 일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병실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구름 기둥이 200만 대군을 태양으로부터 광야의 더위로부터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가는 길, 여러분 가는 길을 밝게 이 불기둥이 비춰주는가 하면 추위로부터 큰 난로 역할을 해줘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게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면서도 대낮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추격하면서도 공격하면서도 어둠과 혼란 속에 빠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건을 두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동안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명령권자들이, 주권자들이 물 위에 시체로 둥둥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만 움켜쥐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사흘 만입니다. 단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빠져들게 되어지지요. 건망증은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급증은 무엇일까요? 잠시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잠시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을 서두르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신앙생활에 이 조급증 때문에 되지 못하고도 된 척을 해야 됩니다. 가지지 못하고도 가진 척을 해야 됩니다. 크지 못하고도 큰 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한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조급증.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이 조급증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듯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분들에게 한국말 좀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빨리, 이 빨리가 조급증이잖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팔푼이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요? 팔푼이가,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팔푼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밥술이나 떠먹는 부잣집 아들인 듯 싶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 가야지, 장가 보내주면 장가 가지 뭐. 그 마을에 가난하게 살지만 참하게 생긴 색시를 구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아마 사람 구실을 했는지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밖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 들어가서 좀 아기 구경 좀 하고 나와라. 들어가서 보고 나오더니 이 팔푼이가 땅에 펄썩 주저앉더니,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엄마, 색치가 아기를 낳는데 중학교 3학년, 이걸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못해요. 분강사 목사님 참 잘하던데, 엄마, 색띠가 아기를 낳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를 낳아야지, 아니면 2학년짜리라도 낳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주먹댕이만한 아기를 낳았다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얘야, 그 아이가 젖 먹고 밥 먹고 걷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지는 거라고. 엄마 진짜야 진짜? 그러고서 눈물을 닦더랍니다. 아기는 자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자랍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마음이요, 심령입니다. 너무나 쉽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되어져야 되는 줄 아는 조급증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동그란 꼬치 안에서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관찰하다가 도무지 안타깝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십자로 싹둑싹둑 크게 잘라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벌레라는 놈이 얼마나 쉽게 빠져나오게 되어지는지. 야, 조금만 있으면 너 오색 찬란한 날개를 달고 허이허이 멋지게 날아가야 된단다. 그리고 이쪽 밭에 있는 꽃에 또 저쪽 밭에 있는 꽃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 관찰하고 있는데 불쌍, 어렵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찢어가며 자기 몸을, 얼굴을 부셔뜨려가면서 정말 힘들게 기워 나왔던 이 나방들은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환하게 여러분 날개가 예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홀홀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찰스 코우먼 여사가 구멍을 내어서 나왔던 이 애벌레는 달싹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를 조금 다는가 싶더니 뒤뚱뒤뚱 날지를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애벌레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고통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아야 될 질병 크게 뭡니까? 원망죄 혹은 불평죄입니다. 홍해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 부르며 하하 찬송 부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15장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뒷부분으로 쭉 이어져서 가보면 또 다른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 떼볕에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걸어가도 물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틀 만에 나타나겠지.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쓴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허겁지겁 물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보니 쓴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먹은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나뒹굴기 시작하고 우양떼가 쓰러져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지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요, 지금 마라에서부터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이제 다음 목적지에 있는 이 엘림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걸어가도 금방, 차를 타고 하면 한 5분 정도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했던 엘림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마라에서 시험에 걸려 유혹에 걸려 꽈당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정상일보 직전에서 조금만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이루어지고 되어질 문제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면서도, 밝은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넘실거리는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옥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지난날의 온갖 문제들부터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떠나가신 양, 아니 계신 양,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요,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원망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발목 잡았던 그 죄가 원망죄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수만 명이 죽게 만들게 했던 원망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지금 너희들 앞에 쓴 물이 놓여있지, 그거 마시지 마. 저 언덕 넘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 가면 물샘 12이 시원한 생수 같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될 거야. 그곳은 오아시스 70 그 종려나무 그 숲이 쫙 우거져 있단다. 우리 거기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이 보이지 아니해도 70주의 종려나무 숲이 네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가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같이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지금은 쓰러졌지만, 지금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원망은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인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나면 원망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목말라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진정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야, 목말라 죽겠다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의외로 다른 본문에 나오는 죽겠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라의 순물을 먹었을 때 양이 쓰러져 죽습니다. 소가 쓰러져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어집니다. 언제 물이 나타나느냐? 물보다 소중한 게 뭐냐?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금, 은, 보화를 집어던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랬더니 원망이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 원망죄예요. 오늘 우리가 원망죄에 빠지는 이유가 첫째는 소유욕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욕에 상처를 입었을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원망죄예요. 물질을 잃었을 때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장사를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고 그 꿈이 깨져버렸어요. 지위를 잃어버리고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명예가 실축되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림으로 가는 도중에 마라의 물을 보자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물을 마실 수 있어. 그런데 가축이 쓰러지고 아이들이 나뒹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가족이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신앙인입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죄가 원망죄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난 이유는, 목사와 성도와 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져서 만난 이유는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예와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간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 첫째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예배당 안에 두세 명밖에 이쪽 저쪽 떨어져서 앉아있는데 썰렁해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내원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불친절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너무 길고 이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서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서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70이 넘은 노모가 그래도 너는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저기 한 명씩 떨어져 앉아있다, 썰렁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넘어져 안 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썰렁하겠니. 두 번째,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야. 셋째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지요, 낙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꿈꾸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저 가족이 건강하면 누가 감사할 수 없겠어요. 성도의 감사는 because of의 감사가 아니라 in spite of,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저는 광야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라는 글이 있어서 언제 한번 3년 전인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느냐고요? 광야대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요.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학비는요, 얼마냐고요?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 내려놓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지금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목 하나가 있는데 죽음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한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죽는 법을 내가 배웁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답니다. 병이 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고난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늘 F학점을 받아서 제가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학교에 졸업을 해서 다음 대학에 나는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충성대학, 헌신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실감 나십니까? 인생 광야 학교에서 언제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마라는 뭘까요? 고통, 슬픔, 쓰다라는 표현이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길이 있을 수 있지요. 정말 원망스러운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내몰려서 3일 간 길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200만 대군 백성들은 다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해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저기라도 귀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앙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절망합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도무지 안 된다고, 모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자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면 닫힌 문은 열려요. 길은 나게 되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나무가 물을 치료하는, 물을 아주 맑게 깨끗하게 하는 효용이 있는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까지 하나가 무슨 힘이 있길래 200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다 치료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이 나무를, 능력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가 둘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 하나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무를 먹음으로 저주의 쓴물 마라가 인류를 덮고 지구촌을 덮고 오고는 세대 모든 후손을 덮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또 한 나무는 골고다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쓰디쓴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셨을 때 이 나무가 얼마나 썼을까요?
그 나무를 우리에게 던져줬을 때, 우리의 삶에 던져줬을 때 우리 인생의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 나무라고 부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지리산의 박달나무, 울릉도의 향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돈다발, 보석함을 던진다고 쓰디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온갖 안일과 향락들, 설탕을 치고 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이 땅에 와서 마라하고 태어나다가 마라하고 죽습니다. 쓴물을 토하고 죽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라도 얻어서 가보면 마라가 없겠지. 가보십시오. 마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마라가 없겠지. 행복한 가정 안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점점 넉넉해지면, 아파트 한 차례도 평수가 넓어지면, 직장에서 진급하고 지위가 올라가면 없겠지. 그러나 그곳에도 마라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나무가 말씀나무, 토라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갖 쓰디쓴 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체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슴의 상처, 이것이 마냥 내 것인 양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상처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관계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에서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습관의 문제, 끊어질래야 끊어지지 않는 그 죄성, 죄악의 문제, 오늘 모두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십자가 앞에 던져지면, 꽂혀지면 오늘 이 시간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던져지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요. 가정과 직장에 던지면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어져요. 저 십자가가 던져지는 민족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보람을 찾고, 슬픔을 얻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찾고,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는 나무를 발견하면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찾아 나오신 분들, 오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마라에서 엘림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계속 행진해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죠? 엘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 70주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행진을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갈 길을 가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행진하세요.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넘어져 울고 있지만 마세요. 가슴을 찢고 불평과 원망만, 한숨만 짓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우리는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엘림으로 가야 됩니다. 마라처럼 쓴 삶이거들랑 그때마다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쓴물이 변하여 생명수 샘물 12이 되었고, 고통이 변하여 70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분,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며 인생의 갈증에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는 그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 속에 신음에 절규하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나의 온갖 쓰디 쓴물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육체의 쓴물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쓴물을 내려놓습니다. 관계의 쓴물을 내려놓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인격과 습관과 행실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나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지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인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진 엘림의 자리, 바로 이 아가페 교회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언제 어디서나